TV에서 하는 그 노래 경연 대회를 보면 출연자가 예쁘고 또 옷도 이제 감각적으로 입고 또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가 대단하더라도 노래를 못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이제 외모가 연예인처럼 잘 생겼어도 골을 이제 못 넣으면 방출됩니다. 경력이 화려한 감독을 모셔왔는데 팀이 계속 패하면 이제 쫓겨나게 되죠. 어느 분야든지 뭐 말을 잘하거나 또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결국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신앙은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죄를 이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구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볼 때 백성들이 변하고 이스라엘에 부흥이 임하려면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가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려가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서 2 사람을 갈라 놓으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의 2배가 임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겉옷을 집어들고 이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들고 가다가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그 옷으로 요단강물을 칩니다. 이런 행동은 얼마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을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으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외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와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이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강바닥에 길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했을 때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강물을 이제 엘리야의 겉옷으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이제 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자기 스승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자기는 뭐 자기고, 그래서 뭐 나는 나인데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막 이렇게 겉옷을 벗어 확 한강을 치니까 한강이 갈라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도 삶 가운데 어떤 기적들 참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그리고 어떤 맡겼던 일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나타나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사람들도 두렵지 않고 어려운 일도 겁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밑에 건물 거기에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이렇게 난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1m. 저는 거기서 신호등 기다릴 때마다 김영중 권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신 게 기억이 나요. 참 엄청나게 이제 다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조금 다치시고 빨리 회복이 되시고 이게 증거지 증거. 하나님이 참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이제 더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가 되려면 오늘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은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되었으니까 나를 존경해줘 하면서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였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나 주일학교 교사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는 자랑이나 위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권위를 주고 높여주세요. 뭐 다른 뭐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광을 주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물을 그대로 이제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마시지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이 이제 오염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머무고 있는 곳에 이제 여리고인데 이곳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성읍의 위치나 모든 것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물이 안 좋아서 임신부들이 자꾸 유산을 하고 채소가 잘 자라지 않고 과일들이 이제 익을 때까지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과 선지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물을 이렇게 물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뭐 방부제나 조미료나 소독하는 데는 좀 사용이 되는데 정수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받아 들고선 여리고 지역에서 물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곳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물이 변해서 그 이후부터는 임신부들이 유산을 하지 않고 또 채소가 잘 자라고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몹쓸물이 좋은 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몹쓸물이 어떻게 좋은 물로 변화되었을까요? 소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부었는데 소금을 한가마니 부은 것도 아니고 조금 그냥 뿌린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물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엘리사가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몹쓸 물이 좋은 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했더니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은 그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따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건널 때 큰 파도가 치고 막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죠. 오늘 주보에 한 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요즘 TV에서 트롯이 많이 나오는데 찬송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전에는 쓴물처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좋은 물로 변해서 유익을 줘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남아있지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힘들어져요. 자꾸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우리 소망,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1년 이제 우리 코로나 가운데 1년 지냈는데 많은 어떤 기도응답들, 변화들,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이러니까 뭐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계속 일어난 거죠.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세 번째 증거는 그가 이제 저주를 하자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이번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때 나이가 많아서 대머리인 것이 아니라 젊지만 선천적으로 머리 앞부분에 이제 머리털이 없어서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데 이 대머리인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많이 갖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머리가 대머리인 경우에 더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라 하는 말은 꺼져버려라 하는 말로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러자 이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공격해서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선지자가 아이들이 놀렸다고 해서 저주를 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우상 숭배가 심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가 이제 베델로 방문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이 우상 숭배 중심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사가 이 베델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델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대머리에 꺼져버려라 이러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세에서 30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하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생들이나 아주 뭘 모르는 초등학생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제 거울입니다. 어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면 아이들도 야구를 좋아하고 엄마가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애들도 이제 책을 좋아하고 부모가 경건하면 아이들도 경건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애가 이제 나를 닮아가지고 좀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죠. 엘리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가까운 숲에 있던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게 됩니다. 42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이 부모들과 베델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나타낸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난 재난은 어른들의 재난이고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20, 30대 젊은 부부와 또 의붓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폭행해서 죽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복지 제도도 잘 돼 있고 또 의료 어떤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른들의 양심과 도덕심이 붕괴가 되어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때려서 죽게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이제 이렇게 양심이나 도덕심이 너무나 붕괴가 돼요. 너무나 그 영혼이 너무나 이제 파괴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 부흥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는 소망이 없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데 거기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리고의 물이 안 좋았는데 오늘날은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망가져 있고 악해요.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또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개선되고 조금 도덕적이 되고 법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덜 일어날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거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